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으로부터 쫓겨난 귀신들로 인해서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그 지역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시고 본 동네 곧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누구 집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자, 동일한 사건을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고요. 그 집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게 이건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줄로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 보내죠. 근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마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지. 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보여드렸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 친구들이 그 지붕 뜯어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중요한 그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마태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도대체 누구의 믿음이었을까? 도대체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때 표면적으로만 보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만약 이 일이 중풍병자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중풍병자라고 해가지고 뭐 말도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예수님한테 데려다 달라라고 이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다. 중풍병자가. 그러면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친구들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모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하나는 아니에요. 다수입니다. 그럼 친구들만 해당되느냐? 아니라 중풍병자도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어떤 능력이 있다.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 본문으로부터도 이제 우리가 끌어낼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대체 왜 안심하라고 하셨을까요? 뭔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안심하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중풍병자는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을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나, 또는 못 고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찾아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주께서 원하시면 해주실 텐데 원치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어떤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안심하라는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으로 볼 때에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렸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이 병에서 낫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이 병도 고쳐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염려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중풍병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부터 하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죄사함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가 결국에는 치유에 대한 염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 병도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죄사함에 대한, 죄를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병도 낫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라는 건데요. 이 서기관들이 그와 같이 생각했던 이유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세를 위임받은 제사장들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도 함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인 거죠.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했냐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포를 이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제사를 드린 모든 그 의미가 그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보기에 제사장도 아닌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제사장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려고 했던 그 일과도 같은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시아라는 왕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 모두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버려졌죠.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려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마음대로 드려버리거든요. 왕이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또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향로를 들고서 들어갔다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일은. 근데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일 역시 제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침해하는 이 예수님의 행위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아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하는 권세를 부여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서로 달라요, 얘기가. 그 신학자들도 서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도대체 뭐가 쉬울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쉬울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단 교주들의 그 행태를 보면 병 고쳐주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말하는 거를 더 흔하게 쉽게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도 모르지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만약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차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데에서 나온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오셨잖아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으로만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어려운 일이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로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고 이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딴지를 걸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같은데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이유로 살해당할 수도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 두 가지 일 중에 더 어려운 일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일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속죄제사를 드린 다음에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둘 다 어느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기 좀 그렇죠. 예수님께는 다 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 아니었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을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물을 내렸었더니 물이 쫙 하고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행하잖아요. 그 옷을 또 이제 엘리사가 물려봤지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니까 또 강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나는 그런 기적들을 이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은
일반적인 선지자들도 행했던 그런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조차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은, 그런 선포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선지자들도 다 했던 그런 일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기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어려운 일이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대신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그 일이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병 고치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시대적인 간극을 이해하지 못한 어떤 그런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일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에게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위험한 일, 그 어려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만으로는 참으로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가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죄사함을 받았고 그 결과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주어졌던 중풍병 역시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께 허락된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죄사하는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지으신 거잖아요. 방금. 그죠? 근데 그 죄를 지어놓고서 하나님께 저 사람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냐라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를 지으시고서 즉시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병이 나서 멀쩡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선언은 하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속죄의 제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속죄의 제사 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일반적인 제사장들하고 똑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속죄의 제사 없이도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제사 없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선언을 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분은 레위 지파 출신도 아니잖아요. 아론의 후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죄사함의 선언을 할 수 있었느냐? 사람이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분은 앞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드릴 그 속죄의 제사의 효력을 미리 가져와서 지금 적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다고 할지라도 죄인 스스로의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결코 죄사함이 주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그 앞서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중풍병에서 놓여지기를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리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었고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이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저지르다가는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병이 찾아왔다거나 아니면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렇게 중풍병이 딱 찾아온 다음에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겠죠. 그리고 내 질병도, 이 죄에 대한 벌로 주어진 이 질병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무수히 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로 저에게 있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눈 좋아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면서 고쳐달라는 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더러 나 예수님한테 좀 데려다 줘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를 내려보내줘라고 만약에 부탁을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내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이 가능했지,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그런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묻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대답한다고 네가 깨닫겠어?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질문, 쓸데없는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에 도달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그냥 꾸지람만 하셨어요. 내가 대답해주면 너 뭐 알아? 뭐 이러면서 궁금해했던 것에 대한 아무 대답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욥이 생각했던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것 때문에 꾸지람을 당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그런 기적을,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질문해 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나쁘지 않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질문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께 미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해서 어떻게든 뭔가 결과를 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냐라고 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내 죄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연단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았다면 연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어떤 연단이었냐면 부교역자로 지내면서 담임 목사님들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런 목사님들 밑에만 이렇게 가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어떤 분은 뭐 한 교회에서 10년, 11년 뭐 이렇게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 2년, 1년 반 뭐 이런 식으로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인격적이다, 훌륭하다,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2분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다 저런 게 무슨 목사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목사님들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네 수준도 똑같아라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저를 그런 분들 밑에 있게 하셨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 좋은 부분이 저하고 묘하게 닮은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하나하나씩 다 골고루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지금은 그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나아지게 되어야 그것이 연단이었고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저는 아직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런 문제를 맞이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온 문제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겨난 것 같다.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주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사실은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어렵다고 그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제 딱 받게 되면 그분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저는 그분들이 온전한 신앙을 먼저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잘 되는 게 그분에게 절대로 복이 될 수 없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워져야지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가장 먼저 있어야만 하고, 그래서 기도 부탁하실 때도 그거부터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문제가 가장 커 보이기 때문에 그 기도만 부탁을 하셔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저분의 문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삼아서 그것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함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 문제가 뭐 해결되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인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깨달아졌을 때요. 내게 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근원부터 치료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그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선택받은 어떤 특출나게 뛰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존재가 아니에요.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속죄의 제사 없이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스스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그런 분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기꺼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물론 회개와 죄사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그렇습니까? 뭐가 절단됐다. 손이나 발이 절단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기가 어렵죠. 물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 손이 막 자라나는 어떤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나 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뭐 굳어진 것이 펴지는 것이나 뭐 맺혔던 것이 풀어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였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그 일들도 사실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맛보기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병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사로 같은 경우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모습을 숨기고 정체를 숨기고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다시 죽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그런 치유와 회복은 일시적이었던 거라는 겁니다.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완전한 것을 누릴 수 있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기적을 어떤 사람은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충분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필요가 없죠.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신앙생활 잘하고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태로 놔두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얘를 꼭 구원하고 싶은데 얘는 이런 기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더 좋고 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불복 같은 거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결과들, 잘못된 결과들을 온전하게 처리하시고 완벽하게 처리해버리시고 회복하실 그때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치 못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들 가운데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 적어도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죄짓고 싶은 마음도 싹 달아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뇌과학에 대한 책을 예전에 그 서평단 활동 열심히 할 때 몇 권을 받아서 읽었는데 그 책 중에 범인은 뇌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뇌가 망가지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에 대한 책을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철근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머리를 뚫고 지나간 겁니다. 근데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는 않고 이 뭐 눈으로 뚫고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뚫고 지나가면서 뇌의 한 부분만 건드리고 지나갔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잘라내 가지고 빼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났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고를 겪기 전에만 해도 굉장히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성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충동을 조절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 철근이 뚫고 지나가면서 망가뜨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절제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 그런 수녀님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심장을 이식받았냐면 폭주족 아가씨의 심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이 폭주족은 이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이트 같은 데 가서 춤추고 이런 게 이제 일상적이었던 그런 자매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그래서 죽게 됐거든요. 뇌사를 당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심장을 이제 그 수녀님이 이식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수녀님의 어떤 그 모습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이 폭주족이었던 그 심장의 원주인이었던 사람의 모습하고 너무 이렇게 유사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못 피던 담배를 피게 되고, 안 마시던 술을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틈만 나면 나가서 춤추려고 그러고.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선한 그런 행실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 쌓여져 있던 그런 상급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악인이니까, 물론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저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저걸 저 사람 탓으로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사람의 문제일까? 어떤 사람이 비정상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과연 저 사람의 문제일까? 아니면 망가진 세상 탓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됐어요. 성소수자라고 하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 내가 망가지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심장 이식을 받아도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에게 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담이 지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도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죄 때문에 망가졌던 이 세상도 바로 잡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은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 세상을 영원히 공의롭게 다스리도록 그 통치의 권한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 우리가 영접한 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이런 모든 죄의 문제들로부터, 죄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어야 하고,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망가진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잠깐이면 끝날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뭔가 기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집값 올라가는 거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집 살 소망도 없고,
자식 낳아봤자 걔네들도 나하고 똑같이 가난하게 살 거고 소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해집니까? 누구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냥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만든대요. 왜냐하면 아프면, 그리고 가난해서 그 아픈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마음까지도 주저앉아 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지옥 같은,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생각조차도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해가지고 병 낫게 하는 것보다 현대의학을 통해서 병 낫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개들 먹이는 구충제 먹고서 말기암 환자들이 통증이 경감이 되고 혈액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개 구충제 먹어서도 이 효과가 있는 거를 기독교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효과가 암이 낫질 않잖아요. 그럼 교회 뭐하러 나가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우울증 약 같은 경우 저도 그랬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는데 아니 백날 기도하는 것보다 우울증 약 한 달 정도 먹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근원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증상들을 어떤 면에서는 심리학이나 어떤 면에서는 의학이 더 크게 회복시켜주고 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은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죄가 찾아볼 수 없게끔 완전하게 사라질 그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더 이상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질병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는, 죄와 거리를 두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져서 생겨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적인 그런 증상을 해결하는 데는 의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과학이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또 더 이상 죄가 재발할 수 없는, 죄가 다시 등장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 저희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의 질병이 저희의 몸을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해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 거기서 더 이상은 질병도 없고 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